좀 세게 불죠. 네. 혹시 주의보가 있나요? 그러진 않죠? 여 위에서 창문 보다 보면 바람이 왜 이렇게 세게 부는지 또 혹시 또 내일 배가 안 뜰까 이런 염려들이 됩니다. 바람이 불지만 또 이 바람 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더하시고 또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있죠.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이 앞에 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기름을 붓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갔죠. 그래서 이제 9장부터 10장 이렇게 계속 긴 예후의 이야기가 계속이 됐죠. 그런데 사실 예후는 훨씬 더 일찍 이전에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 한데 사실은 열왕기 상에 예후가 등장하거든요. 우리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6절 찾으셨죠? 열왕기상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림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로아가 사마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크게 승리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내가 개혁하리라. 이 땅을 정말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백성으로 그를 만들어 주리라. 이런 기대도 들어갔는데 이세벨이 엄포를 놓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 한마디 듣고서는 엘리야가 겁에 질려서 도망치잖아요. 그럼 남유다까지 가고 남유다에서도 저 끝으로 가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쳤어요. 그렇게 도망갔을 때 막 지쳐있고 힘 빠져있고 내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우리 오늘 방금 읽었던 대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뒤를 이윽게 하라. 이게 이제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사명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아합 때부터 예후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고 계획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하신 말씀을 예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3절 세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외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는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르는 그런 악행들을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거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다 멸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까지 그 자손까지 다 싹 진멸하리라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더불어 아합 집의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이루고자 하신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아합의 아들인 요람에게 갔습니다. 요람을 찾아가서 요람을 처단했죠.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남유다의 왕 이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도 바로 아합의 외손자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집에 속한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그도 함께 죽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가서 이세벨을 잡으러 갔죠. 그 이세벨 잡으러 가서 이세벨이 저 창문 위에서 조롱하는 것을 보고 그 위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이세벨을 던져라. 그래갖고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떨어져서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그 성 밖으로 떨어져 죽은 이세벨의 시체를 이세벨이 이스라엘 성에 있던 개들이 와서 막 먹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남아있던 아합의 아들 70명까지 예후가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집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진멸한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이렇게 예후가 다른 곳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사람을 예후가 다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후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려고 그래서 예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신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바알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바알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예후는 마치 자기가 열정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숭배자인 것처럼 거짓말로 선포한 거죠. 그렇게 해야 바알 숭배자들이 예후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 사람이 저 왕이 옛날 아합처럼 똑같이 바알을 섬기나 보다 오히려 아합보다 더 열성적으로 섬기나 보다 이제 우리 살 판났다 이렇게 그래서 숨기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예후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예후가 그렇게 거짓말로 바알 숭배자들 앞에 속인 거예요. 그래서 대회를 열 테니까 전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은 다 모여라 전국에 다 공고를 한 거죠. 선포를 하고 날이 돼서 대회까지 되니까 전국에서 진짜 전국 각지에서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전부 다. 그냥 발디딜 틈 없이 다 모였어요.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때 비로소 예후가 문을 꽉 닫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과 우상까지 전부 제거했죠. 자,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번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던 바알 숭배자들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당과 그리고 우상까지 전부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자리는 변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제거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 있던 그런 바알의 우상들 그것들이 싹 제거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야, 기쁘지 않았을까요? 내가 사람을 잘 지었구나. 예후가 좀 기특하지 않았을까요? 대견하고 기특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외의 반전이 일어나죠. 자, 이어서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는 이스라엘 안에 있던 그 바알을 제거하는 일까지는 아주 잘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이거는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본인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도록 독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갔던 죄의 길, 그 멸망의 길을 예후가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러면 바알 우상을 다 제거한 사람이 왜 금송아지 우상은 남겨뒀을까요? 그 우상을 다 제거했던 사람, 그렇게 정말 번뜩이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정말 그 뿌리까지 바알의 우상을 다 제거한 사람인데, 그는 왜 바알의 우상을 그렇게 제거했으면서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은 왜 남겨뒀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권력에 대한 집착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로보암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시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애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북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맡겨주셨을까요? 여로보암에게 그 북이스라엘을 맡겨주시면서 어떤 마음과 기대가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왕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하나님 다시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시고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가 어떤 자격이 있다거나 능력이 출중해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왕이 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권력을 잡았다 생각을 하니까 이 권력을 자신의 힘으로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권력을 어떻게든 지켜야겠구나, 여기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단과 베델에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유월절 되고 멱주절 되고 또 초막절만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이 여로보암이 너무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저 많은 백성들이 저 남유다로 넘어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야 맞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여기 이 땅이 우리가 살 땅이야, 그러면서 남유다에 머물러 버리면 북이스라엘에 사람이 없게 되잖아요. 국력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백성이 없는 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여로보암은 자신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다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의 권력을 주신 겁니다. 그럼 왜 여로보암에게 왕을 주셨습니까? 왕이 되는 그 권력을 주셨습니까?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서 자신과 그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려고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권력을 지키는 일에 집착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 권력이 사실은 자기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걸 자기 힘으로 지키려다 보니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착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후가 바로 이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예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제거했고 바알 우상까지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그 권력의 달콤한 맛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인데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그 권력을 지키는 일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세워둔 그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고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신도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절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제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권력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까? 예후가 죽인 사람들 다 생각해 보면 전부가 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다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후가 죽인 요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리고 예후가 죽인 아하시야 남유다의 왕이에요. 이세벨은 또 어떻습니까? 이세벨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북이스라엘의 실권자예요. 실권자. 그러니 그런 강력한 권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호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를 지키려고 호해하는 무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후는 그런 사람들을 다 뚫고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죽인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도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몇 번이나 싸움을 하고 이겨서 그 사람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후가 힘이 세서 싸움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자리인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얻은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또 집착하지도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아는 순간부터 욕심과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집착하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 결국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악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욕심이 생기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알아요. 또 어리석고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넘치게 이 부끄러운 죄인한테는 너무 가물한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내 계획과 내 노력으로 된 줄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많이 했어도 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철저히 준비를 했어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반드시 고백이 돼야 돼요. 무엇이 하나가 돼도 이것은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은혜대로 받는 것도 겸손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잣대내고 그런 것도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꼭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또 은혜로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으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얻고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잊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이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장영애 권사님, 또 하정훈 권사님, 최옥기 권사님, 구건남 집사님, 이경성 집사님, 또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